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승리 얻으리.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라.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아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육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하신 바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는 하나님 영적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인 줄 알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신앙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 부원교회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고 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육체만 만족시키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 그 영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소통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감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매여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람만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아버지여 주님을 볼 줄 아는, 주님을 만난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있을 곳에 있어야 함을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하나님 이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계신 곳에 나올 줄 아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 만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만나며 응답받으며 아버지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살아 주님과 소통하며 교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정치와 하나님 또 우리 자녀와 가정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말을 더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성경은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내 형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구약에서 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 성경에서 우리 이 죽음에 대하여 바라보는 그 시선은 그냥 죽은 것, 끝난 것, 종결된 것 그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한 거죠. 다만 이 세상에서 잠들었을 뿐 죽음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하여 유일하게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지 않아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시타르타는 죽음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교 처음을 시작한 시타르타는 죽음을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의 불교는 이제 그 시타르타가 죽고 난 다음에 800년 후에 이 문수보살이라는 그 사람이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시타르타가 살아있을 때에 계속 부정했던 것, 이 종교는 신은 없다. 그 전에 그 브라만교가 있었는데 그 브라만교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인도에 지금도 남아있는 신분제도, 그 신분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네가 이 생에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에 지배 계층으로, 지배 신분으로 태어날 거야.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한 어떤 내세관일 뿐이지 정말 죽음에 대한 정답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타르타가 일평생 그걸 깨닫고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800년 후에 이 문수보살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 시타르타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조계종 가르침 다 그겁니다. 시타르타의 가르침에는 해탈이 없고 이 뭡니까 극락왕생이 없어요. 그리고 내세관이 없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유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민족은 몇 민족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소수 민족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고려 시대가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의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조선을 세우려고 하니까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해야 되니 그냥 유교가 학문으로만 있으니까 그럴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교를 종교화 만든 거예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그래서 거기에 내세 사상을 넣어서 이기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신주라는 거, 신주 이렇게 지방 써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 지방, 그러면 이 홍백이 여기에 제삿날에 와가지고 거기 깃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상을 퍼뜨린 거죠. 저쪽에 조선시대 초기 때, 그래서 이성계와 그쪽, 그런 세력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대부 가정에서도 그거 제사를, 조상신에게 제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강요한 거죠, 사대부 가정에. 그러니까 100년, 200년 지내오니까 그냥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중기 이후에 내려오면서, 야, 사대부 가정의 그 제사만, 그 조상들만 위대하냐? 우리도 위대하다. 뭐 이래가지고 평민들, 상민들, 그 농민들까지도 그 제사가 번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 제사는 뭔가 조상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명분을 위해서, 이 중국의 상나라에서부터 유래가 된 건데, 조상신에게 처음에 조상에게 제사를 하는 것도,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이 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우리가 이제 왕이 되어야겠다, 뭔가 지배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혈통이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뽐내고 어떻게 천명하기 위하여 조상에게, 자기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효와는 전혀 무관하고 뭔가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시작했던 게 제사예요. 근데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계실 때는 잘 못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제사상 하나 차려놓고 내가 효도를 다 한 것처럼, 그게 자기의 어떤 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제사상에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 것 같으면 백인들, 흑인들, 그 죽은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겠네. 그죠? 얼마나 많아. 그럼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대한민국 조상들 빼고는 전 세계 다른 조상들은 맨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는 종갓집이고, 뭔가 이게 뭐 권한과 권위와 뭔가 이 기득권, 내가 뭔가 한다! 이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아니, 남자들 자기들이 차려야지. 왜 쇠가 빠지게 여자들이 다 고생하고, 남자들은 에헴 하고 절하고, 뭐, 여자들도 다 치우고, 이런, 참 조상들이 기뻐하겠다.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그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고집일 뿐이에요. 근데 정말 모든 다른 종교의 교리를 탈탈 다 털어봐도 죽음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죽음 이후에 대하여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에서만이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사람이란,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는 신앙, 그건 뭡니까?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태어나는 것, 출생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듯, 죽음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죽음을 아무리 내가 거부하고 터부시하고 이렇게 뭐 싫어해도 죽음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 있었듯이 알파가 있으면 마지막 오메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어떤 사람은 어려서 죽고, 젊어서 죽고, 중년이 되어 죽고,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죽고, 아이고 노년이 되어서 죽으면 복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서, 아니면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아주 커요. 죽음을 터부시해서 말하지 않고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애들은 저 건너방 가서 놀아라. 애들은 그러니까 죽음 옆에 애들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학습이 부족해요. 서양에는 어떻습니까? 죽음에 같이 손잡고 옆에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아요. 근데 동양은 더 그래요. 죽음을 멀리 하고 싶고, 터부시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4층을 F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4로 쓰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저희 또 이게 설날이 되면 세배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 중에 좀 병을 앓고 계신 분, 야, 올해는 나한테 잘하지 마라. 자기 죽을까봐 잘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유독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게 소망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지만 죽음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죽어서 어떻게 할 건데, 죽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안 믿으면 죽음이 자기 삶에 안 찾아옵니까?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의 죽음이 내가 안 믿으면 안 찾아옵니까? 아니, 그냥 죽으면 끝입니까? 될 대로 되는 겁니까?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렇게 무책임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내일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출생의 시간을 선택하지 않았듯이 사망 시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채로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내일도 나에게 찾아올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달라야 해요. 이 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을 알아야만 비로소 생이 사는 것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죽음이 있기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질 때에 삶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질 때 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잠깐 소풍 왔다 가는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 저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위한 상급이 있고 소망을 둔 사람이 삶을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을 믿지 못하니까 더 움켜쥐려고, 붙들려고, 잡으려고 내 눈앞에 있는 오늘 이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져야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 삶을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모으기 위한 삶이 아니고 버리기 위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다가갈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지 점점 젊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막 찍어 바르고 막 이렇게 막 주름 피고 막 성형수술하고 해도 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모으려는 삶, 집착이라 그러죠. 모으려는 삶을 가지면 절대로 이 세상 편안하게 못 떠납니다. 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왜 머리 둘 곳조차 가지지 않고 사셨을까요? 왜 머리 둘 곳조차 가지지 않고 사셨을까요? 주님께서 모으려고 하면 못 모았겠습니까? 왜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기 위한 삶을 살았으니 어리석은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삶이 뭐 잘못입니까?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으는 것에만 자기의 인생을 써버린 거예요. 움켜쥐는 것에만. 그리고 꽥 죽으니까 네 모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뭔가 모으고 움켜쥐고 내 걸 저장하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요. 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모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모으면 그게 내 겁니까? 성경은 내 것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내 게 아닐 수 있습니까? 우리 왔다 가니까요. 소풍 왔다 가는데 오늘 우리 예람이 소풍 가는데 소풍 놀러 갔다가 그거 놓기 싫어가지고 그게 막 붙들고 막 연연해 하면 그 자기 거 됩니까? 아닌 거예요. 선생님이 집에 가자 이러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풍 갔다가 아무리 즐겁게 놀아도 저녁 되고 피곤하면 집에 가고 싶어. 우리 피곤한다, 집에 가자, 집에 가고 싶어 하지. 거기 계속 남아있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맞죠? 그런데 집에 가는 걸 모르니 거기 붙들고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집에 가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는 줄 모르니. 우리 다 소풍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움켜쥐기 위하여 모으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버리기 위한 삶을 사는.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요? 거지 나사로. 근데 그는 왜 거지였을까요? 거지여서 천국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는 이 땅에 살 때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은 뭡니까?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다 쓰지 않은 삶을 말해요. 대가를 게을러서 거지가 된 게 아니라, 게을러서 거지가 된 게 아니고, 내가 다 쓸 수 있지만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다 쓸 수 있지만 내가 50만 원을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내가 그래서 쓴 만큼 내가 50만 원을 덜 쓰잖아요. 그러면 50만 원어치 내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의 모습은 거지였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딱 거지 아닙니까? 거지의 모습.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자기가 잘못해서 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버리려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거지가 되신 거죠. 주님은 단 한 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입씩만 받아도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게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니, 13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을 빼앗는, 그들에게서 소망을 빼앗는 게 죽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겠죠. 근데 그 소망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소망이 있어야만,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살아가는, 내가 똑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똑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 뭐에 충성합니까? 천국 가서는 그냥 주님 앞이니까요. 충성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주님 안 계실 때,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에 충성하는 거죠. 모으는 삶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14절과 17절 말씀,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수건을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고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스리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함께 계시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천국을 위하여 살았으니, 천국을 위하여, 천국을 믿고 산 사람은 내가 언제인지 모를 눈 감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축복 하나 할게요. 자듯이 주님 앞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듯이.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그리고 아이고 고단하다 누웠더니 아이고 하나님 또 눈 떠주셨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 열심히 살다가 아이고 오늘도 고단하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고 누웠다가 또 눈 뜨니까 아이고 하나님 또 새날 주셨네. 새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살다가 나도 모를 아이고 오늘도 고단하네. 눈 감았는데 아이고 눈 떠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계시네.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산 사람들은 또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갈무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는 듯이. 내가 알지 못하는 딱 그 순간에 눈을 딱 떴는데 낭패 보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안 보이고 예수님 찾았는데 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안 보이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낭패를 겪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 낭패를 겪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살 때에 천국을 믿고 천국을 위하여 사는 삶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눈을 감았는데 이 주님 안 보이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눈앞에 주님이 보일까요? 천국을 믿고 이 땅을 천국을 위하여 사는 삶, 주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주님 만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는 삶. 내가 주님을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개 들어봤습니까? 개? 개돈 타는 날. 이 믿는 사람이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은 천국 가는 날이 개돈 타는 날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무슨 수고일까요? 밭에 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번 수고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수고, 천국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 말씀 순종하고 이사야처럼 단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끊임없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낸 그 삶, 그 수고로움을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더욱 주 안에서 힘드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것을 개돈 타는 거예요. 상 타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아니까 내가 담대히 말하는 바 지금에라도 내가 내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를 다르게 가졌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다 죽는 게 두려워서 오래 살고 싶어서 권력자도 힘 있는 자도 돈 많은 사람도 돈으로 다 해보려고 하지만 돈으로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 안 죽는 게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은 불사 뭐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하루 삶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다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하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새 마음 가지시고, 이 하루 내가 모으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 버리는 삶, 크고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을 하려고 여러분 재산 팔아서 교회 바칠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냉수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냉수 한 그릇이면 충분해요. 돈 안 드는 거. 돈 안 드는 거. 어제 집에 가서 다 사랑합니다 했어요. 왜 안 합니까?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오늘 당장 가서 하십시오. 예? 돈 안 드는 거, 그런 거 하시라고요. 냉수 한 그릇 하시고. 돈 안 드는데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크고 대단한 거 결단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 이삭을 바쳐라, 그런 확실한 응답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지 마세요. 주님 원하시지도 않고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기쁜 마음이라야만 되지, 그죠? 그러니 주님을 섬기듯,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괜한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해가지고 남의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괜히 그런 말 실수, 하고 싶은 말 다 해가지고 왜 남의 마음 불편하게 만듭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하시고 복을 비시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하루 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 하루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새 마음 가지고 이 하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 하루가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시고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